오늘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하는 삶은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설레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셨거나 신혼 초이신 분들일 것 같고, 아니면 답답하고 불편하십니까? 결혼 한 10년 차 되면 이제 이런 감정들이 나오나요? 연애 때는 1분 1초도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1분 1초도 같이 있으면 싫어지시는 분들은 여기 없으시죠? 네, 저만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때로는 좋기도 설레기도 행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하기도 힘들기도 때로는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함께 해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 이 예수라는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이 이름과 함께 또 다른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죠? 무엇이죠? 네 글자?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늘 함께 해야 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보혜사, 즉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그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냥 내 옆에 계시는 것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저 일마다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정도로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을 내 중심에서 내가 좋을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내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뜻 하나님 나라에 회복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예수님이 그저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내가 운전할 때 조수석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위치적으로 그저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이 전적으로 예수님이 되어서 사는 삶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점이 달라질까요? 가장 먼저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생명의 질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진다고요? 생명의 질.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에서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 삶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불교 용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과 불교에서 쓰는 중생은 한문이 다릅니다. 기독교의 중생이라는 단어는 새 사람이 되어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영생이라고 쓰인 영원하다의 의미인 헬라어의 원어 아이오니오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라고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영생, 영원하다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 개념으로 쓰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생은 시간적인 개념에서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포함하고 있는 그 영원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얻는 영생은 죽은 후에나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시작해서 영원히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는 죽어가는 나의 옛 생명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바뀝니다. 예전에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었지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천동설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아무도 태양이 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에는 내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모두 다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알고 나니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이고, 또 우리가 그 의미에서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은 우리의 사역의 방법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다메섹 회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의 또 다른 차원의 회심이 나오는데요. 다메섹에서의 회심이 바울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회심이었다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회심은 바로 바울의 사역자로서의 회심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자신을 괴롭히었던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육체의 가시라고도 지칭된 그의 지병이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지병이 간질이라고도 하고 학질, 안질이라고도 추측합니다. 어떤 병이었건 바울은 그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3번이나 강구했습니다. 3번이나 강구했던 것은 그만큼 절실하게 강구했던 것이죠. 아마 그 병이 육체로서 고통이 되기도 했겠지만, 무엇보다 바울은 이 병 때문에 사역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만 없으면 내가 더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 병을 주셔서 주님 내가 더 열심히 사역을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간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죠? 네, 그 병을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그 병을 위해서 너를 더 온전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그 병이 그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서 좀 더 온전한 사역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맡겨지신 그 사명도, 그 사역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해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역도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힘으로 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며 이렇게 생명의 질이, 삶의 주도권이, 사역의 방법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들 아멘 하셨지요? 아멘 하셨지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은 때로는 좋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설렐지라도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고 싫을 때도 답답할 때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했을 때 힘차게 아멘 했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어려움, 답답함, 힘듦,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다 그분께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좀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은 온전히 다 홀라당 까발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께 보이는 저의 모습은 어떤가요? 조금 세 보이고, 그죠? 좀 딱 부러질 것 같고,
깔끔할 것 같고 다이어트를 해서 이제 뱃살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런데 집에 있는 저의 남편은 저의 본 모습, 저의 적나라한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연약하고 눈물도 많고 우유부단하고 지저분하며 뱃살도 많이 있다는 것을요. 함께 하다 보면 모르던 부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 내가 숨기고 싶어하는 나의 그러한 추악하고 더러운 부분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기고 하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다 아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나의 모든 모습을 다 보이고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분명히 믿는데도 우리의 옛사람이 자꾸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잡고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나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진 상태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본질적인 본론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함께 하시되 우리의 주인으로서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소원을 믿음으로 고백하되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이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생명의 질이 바뀌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바뀔 것이고 우리의 사역의 방법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사랑했던 것들, 나의 나된 것들 이제는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것들을 못 받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의 생명의 질이, 삶의 주도권이, 사역의 방법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나로 가득했던 삶이 아닌 오직 주님으로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